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태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면서 왔는데 제가 올해 한번 올해 초에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년 우리 성탄절 때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처음 왔습니다. 네, 작년 성탄절 이후에 캄보디아 잠깐 갔다가 또 1월에 가서 2월에 들어왔습니다. 2월에 들어와서 제가 또 이제 학위가 마무리가 되어서 또 제가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네, 박사가 돼서 지금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쳤고 이제 종강했습니다. 종강했고 지금 이제 성적 내고 있는데 성적 내고 이제 7월 11일에 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다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가난한 자의 복음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좀 제가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해방촌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해방촌이 어느 곳이냐면은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거기 남산 밑에 해방촌에 거기서 막 그 판잣집들을 막 짓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동네니까 이렇게 이제 부유하지 않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뭐냐면은 가난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오늘 가난한 자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 김승욱 시인의
개미봉고라는 제목으로 있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앞 도로에는 인력들을 태울 봉고차들이 길 옆으로 늘어선다. 개미들이 줄지어 가득 서 있다. 처음 이곳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정말 대단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과 수많은 봉고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다양한 차종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삶의 무게들. 끝. 네, 이 시는 한국의 유명한 우리 시인 김승우 시인께서 지으신 아주 귀한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것은 오늘 이 가난한 자의 복음에 또 맞는 그런 시인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있는 이 새벽 인력 시장 그거에 나가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셔가지고 일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은 철근공이었어요. 철근공. 철근을 막 메고 막 옮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벽이나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게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력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인력시장 그 밑에 있는 건데,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력시장은 뭡니까? 인력은 그런 물건처럼 사람이 가서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의 복음. 왜 부자의 복음이라고 안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고아와 과부일까요? 왜 고아와 과부예요? 다른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고아하고 과부라 그럴까요? 뭐 거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고아와 과부. 고아는 어때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은, 남편이 자기보다 일찍 죽은 그 여자.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은 그 당시 옛날에 구약 성경 때 과부는 뭐냐면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은 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구냐? 그처럼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저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저 과부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부르면서 그 구약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할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 애굽의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노예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노예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약한 편에 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도 뭐라고 소개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고 처음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야 하면서 아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보면은 동전 그림 있죠. 동전 그림. 거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1등 신이 누구예요? 1등 신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자, 제우스는 누구의 신일까요? 누구의 신일까요? 그렇죠. 제우스는 심지어 신들의 신이에요. 신들의 신. 신들의 신. 가장 강력한 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즉 로마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달리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러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섬기던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해요? 나는 그 능력 있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그림처럼 로마 동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선전하는 문구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서 자기도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이 되고자 힘썼던 그 로마 황제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 만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로마 제국도 없고 그 왕들도 없고 그 사람들은 역사책 속이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왕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는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들, 죄인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다 그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한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뭐냐? 그건 단지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인간 모두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난한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뭐 10끼 먹는 사람 봤어요? 다 똑같아요. 다 3끼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또 밥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무리 배부르게 먹는 부자라도 영원히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는 부자도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 돼요. 대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깨닫고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회개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데 그런 사람이 나는 충분하고 하는 사람은 나는 강하고 나의 가는 길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충분해. 나는 부자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에는 너무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절대 가난한 자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때에 우리는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까? 왜 성령 충만함으로 가난한 자에 나가시고 왜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설명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가난함을 다시 발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시험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은 모래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죠.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인간의 가난함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다는 건 뭐예요? 먹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난함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연약함을 모르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난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각기마다 나오는 그 쌀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 쌀 만드신 분 계세요? 쌀? 나는 쌀을 잘 만들어. 이런 분 계십니까? 쌀은 여러분 논에 이렇게 벼를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함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떡을 붙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재산을 붙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통장을 붙잡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말하죠. 야, 떡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주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땅 한 10,000평 정도 있으면 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죠. 육체가 떡으로 살아가듯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혼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잃고 소망도 잃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지. 더 세져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높아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능력이 높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채워가려면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하죠. 너의 한계를 보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명예의 높이는 여러분 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까지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능력도 지나가고 저의 능력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안정과 성공과 사람을 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난한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그러나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이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방식대로 역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응답이 늦어져도 기다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잔을 받아서 마시는 예수님이죠. 광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에 흔들리고 욕망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를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오늘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